지난 시간부터 우리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정통신앙과 이단신앙 어떤 분별력을 성경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서 제가 느낀 대로 한 5가지를 뽑아서 이것을 믿는 것이 정통신앙이다, 철칙이다, 믿음의 철칙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1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의 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정통신앙, 이단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통신앙이 어떤 중심을, 그 뿌리를, 그 근간을 세우고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먼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3가지를 통해서 정통신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철칙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 한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정통신앙과 정통신앙의 이외의 신앙.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정통 이외의 신앙을, 이제 이단의 신앙으로 한데 묶어서 설명해 보도록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단 신앙에 제가, 좀, 여기에 이단 신앙에 포함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5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를 믿고 있는데 2번째는, 조금 안 믿는다. 첫 번째는 믿고 있는데 2번째에서 조금 거침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런 종류, 그런 학파, 그런 어떤 기독교계 어떤 뭐라 그럴까, 교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정통적인 신앙 그런 어떤 교단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이론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통 철칙으로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단의 모습이다. 이단이라고 전적으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류에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건 제 이제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교리를 해석하는 어떤 저의 입장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결코 홀이라도 이것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원칙 5가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양보해서도 또 배제를 한다거나 또 예외로 버려서도 안 되는 철칙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통신앙의 첫째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성질, 그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말은 어떤 그런 특성을 의미하고 특징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모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likenes다, 어떤 외형적으로 닮았다, 세모 모양이다, 네모 모양이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런 어떤 외형을 닮은 모양이 흡사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삼위일체의 모양과
그리고 또 각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각 하나님의 특징인 그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우리 내 개인 속에도 삼위일체의 모습이 있어야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내 한 개인의 모습 안에서 삼위일체 모양이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면 곤란하죠. 답이 수학 시험, 산수 시험에서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확실히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걸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2에서 하나를 빼보면 하나가 남는 거. 이걸 검산이라고 그러죠. 이 검산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1 플러스 1이 2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겠죠. 자,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는 곧 나 개인적인 내 자신에게서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곧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아니고 또한 인간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 인간 속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삼위일체 모양을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형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부의 형상이 무엇이냐, 또 성자의 형상은 또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형상이 각 개인의 성부의 형상 그리고 성자의 그리고 성령의 형상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의 형상은 뭡니까? 거룩이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특성인 거룩한 마음을 인간에게 형상으로 또 다시 말하면 특별한 선물로 특성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는 뭐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도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도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었다? 거룩한 마음을 주었다. 아주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온 세상을 한순간에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 둘레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지구 둘레 원주라고 그러죠. 4만 킬로미터입니다. 4만 킬로미터. 그러면 빛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고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죠. 빛은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 7바퀴는 뭐예요? 4만 킬로니까 4028, 28만 킬로죠. 그 다음에 반이니까 2킬로. 그래서 30만 킬로. 그래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1초에. 그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로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주의 끝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4,900광년이 걸립니다. 4,900광년. 이거 인식이 잘 안 되죠? 4,900광년이 얼마나 되지? 빛의 속도로 4,900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지금 얼마의 속도로 빨리 간다고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 빠른 속도가 1분도 아니고 4,900년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4,900 빛의 속도로 갔다 그래서 광년 그럽니다. 4,900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비로소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내가 4,900 그러면 100년을 1세대로 친다면 어떡합니까? 49대. 내 49대 손자가 비로소 이 우주 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게 광대한 것이 은하인데, 이거 우주인데 이 우주가 1000억 개가 있어야 은하계를 만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있어야 온 은하계, 과학에서 말하는 온 은하계. 이건 뭐예요? 추정이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온 은하계를 하나님이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한순간에 만들었다.
그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가시는 그 마음이 뭐야?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제가 광대하다. 광대하다라는 말을 거기다 붙였는데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어마어마한 것이 다 담겨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지난번에 유퀴즈 온도 블록 유재석이하고 조세호하고 이렇게 길 가다가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퀴즈 내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만약에 이제 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가정에서 그런 거 동화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소원이 뭐냐 세 가지만 내가 들어줄게라고 그거 있죠. 예, 그걸 가지고 그 만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가지고 당신에게 세 가지를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런다면 당신의 세 가지의 소원이 뭐요?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100억 하다가 옆에서 유재석이 1000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1000억 딱 그래서 1000억.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이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멍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지? 내가 뭘 필요하지? 1000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하다가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1분 동안 기다려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땡. 예, 더 이상 소원을 못 들어주겠어.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대화를 하던데, 정말 원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욕심이겠지만, 1000억 그러면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그것도 1000억이야. 세 번째, 그러면은, 소원이 뭡니까? 세 번째도 1000억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했으면 아주 쉬울 텐데,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욕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1000억은 우리 마음 속에 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성자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고 그것을 지혜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넘어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다. 그 말씀이 14절로 넘어가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었더라. 그가 바로 예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형상은 원래 정체가 뭐예요? 형상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의 그 형상을 주었을 때는 그의 특성이 뭐라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다. 곧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뭐다? 권능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건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특성은 뭐요? 마음이고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 행동이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체라는 말은 뭐예요? 즉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한 인격을 이루는 일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체의 모양이 나라고 하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나 한 사람의 개인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한 개인의 인간에게는 분명하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살아 움직이는 힘, 건강, 이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특징이 분리될 수는 하나님은 분리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분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이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이건 말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지금 내가 움직이는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거 구분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분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분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과 모양이 한 개인인 인간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런 세 부분의 인격이 있다고 그래 할지라도 나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인격체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게는 말도 있고 마음도 있고 행위도 있으니까 나는 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겠죠. 예. 나는 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말도 있고 마음도 있고 행위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나에게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지만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한 개인의 인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각 위의 형상이 인간들에게 들어있으며 더욱 이 세 부분의 특성이 있지만 한 개인의 인간을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인간은 분명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인 것이 검증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진리고 그것이 사실일 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정통신앙의 요점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인간이면서 자칭 구세주니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등등의 자신을 신격화한 가장 악한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세계 그 어느 날 미국에도 있고요. 그 어느 날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신인적 하죠. 옛날에 이집트에는 바로가 신이라고 내가 태양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신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거두절미하고 다른 것을 알아볼 여유조차 주지 말고 그냥 이단이라고 규정해도 고의가 아니라 거의죠.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들어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특히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잘 되기도 했죠. 신천지 이만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결코 반박할 수조차 없도록 못을 박아버립니까? 성경은 결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곧 존재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예수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왜 구세주가 될 수 없냐 하면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또 이러저러한 신학 박사니 성경학 박사니 설교학 박사니 주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해석하는데 학문을 깊이 연구해서 주경학 박사를 받는 등등 수많은 신학적인 박사학위를 얻어 성경에 도통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인간일 수밖에 없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서 그가 신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박사학위 2개, 3개 땄다 해서 하나님이 됐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에요. 박사학위가 10개, 100개가 있어도 인간이에요. 그가 그렇게 인간인 이상 그는 절대로 허리만큼도 어그러짐이 없이 완전히 죄인이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따도 그는 그냥 죄인인 인간이에요. 이를 한시라도 잊거나 이것을 도외시해서는 기억에서 잠시 우리 기억의 뒷마당으로 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그도 역시 자기는 자기 죄값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인간은 그가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죄인이고 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 결론이 되겠죠. 그러한 죄인된 입장에서 어찌 남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직 구세주는 자기가 죄가 없는 자라야만이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것임을 기억의 범주에서 허리만큼도 이탈도 허락하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목사님의 딸도 공주에선가 대학을 다니는데 아주 목사님이 아주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딸내미가 갑자기 집을 안 들어온대요. 학교도 안 나가고.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한번 빠지면 곤란해요. 정통적인 신앙을 우리가 기틀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지. 내가 성경적인 어떤 지식과 이렇게 신앙의 철칙에 어떤 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옆에서 누가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라고 그러면 쏙 빠져가지고 그냥 이만희가 진짜로 예수님인처럼 그렇게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결코 호리만큼의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죄가 없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죽었다면 자기 죄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었으니까 죄가 없는데 왜 죽었지? 그건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도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니까. 그럼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는 호리만큼도 죄가 없는데도 죽었다. 그러면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 누군가가 뭐요? 나요, 나. 나 때문에 죽었.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예수의 대속이다. 십자가의 보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피곤함, 예수님이 피곤함도 하셨죠. 배고프기도 하셨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이걸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연약한 슬픔과 근심과 걱정을 다 당해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게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고통을 모르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전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기는 했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더욱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은 오로지 내 죄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뭐예요? 죄가 있으면 다 죽어야 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바로 뭐라?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이 바로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죽어야만 해야 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곧 멸망이다. 죽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으면 내 죄값을 다 지불한 건가? 아니에요.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에요. 내 죄값이 내가 죽기 전에 죄값이 다 용서가 돼야 돼요. 다 해결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들켰어.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어. 너 왜 가게에 가가지고 돈도 안 냈고 라면을 가져갔느냐? 이거 절도죄다. 내가 나중에 다 끓여 먹고요. 나중에 돈 벌어서 라면값 갚으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라면을 가져가기 전에 미리 돈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라면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음 직전에 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기도 전에 죽었다는 것은 죄값 때문에 죽으니까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멸망이고 곧 이것이 지옥의 형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이 바로 죽음이라는 철칙, 변할 수 없는 법칙이다. 그래서 내가 죄값으로 내 스스로 갚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내 죄값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값이 해결된 것이 아니요. 그 죽음 자체가 죄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그 죽음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옥의 형벌로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값이 해결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자가 바로 구세주란 말인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그 누가 있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온 나라를 랄라가 아니라 나라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제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영계를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은 악령에 의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랬어요. 사단은 뭐요? 발동성이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역사도 엄청난 힘이죠. 사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지만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요 거의 사단의 영에, 악령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가 문선명이가 죽었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땅속에 묻혀서 백골이 되었을 수도 있죠. 문선명이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문선명이 죽으면 자기가 죽는 것은 오직 그 자신의 엄청난 죄값 때문에 죽었을 뿐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란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세주는 나를 위해 죽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는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대장이 되기, 왕이 되고 아주 굉장한 성공과 행복과 부요함을 가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려고, 죄인된 나를 섬겨주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죄인된 죄인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대속물로 이 말이죠.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그러면 성경 좀 읽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반문할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고 그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재림하신 예수님의 현년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게 이만희 교주가 말하는 주장이에요. 예수는 2000년에 죽었다. 죽은 것은 어떻게, 구세주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구세주가 죽은 것은 어떻게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재림인 예수가 다시 와야 된다. 다시 와서 이제 완성을, 그때 처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나 이만희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교리 핵심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절대로 구세주의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십니까? 구세주가 아닙니다. 재림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절대로 심판주의 신분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구세주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이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초림에는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는 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두 번째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신앙을 하기는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단들과 사설들에 휘둘린 이단 신앙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에서 누구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그죠? 이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임했다. 이것은 뭐예요? 초림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기 예수는 그냥 혼자 오셨어요. 근데 재림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뭐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시는 그 영이 천국에 가게 있겠죠. 순교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아닌 재림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무사람을 심판한다.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재림하심으로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곧 무사람을 심판하신 일을 하실 것이다. 뭐 하는 자?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곧 불신자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나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외형적인 어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엊그저께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 경기도지사 이 누구가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전부 교회 예배를 전부 다 닫아라.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라. 안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교회 문을 닫겠다. 일정 기간 동안 교회 문을 폐쇄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기자가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이 아무개 도지사님, 당신 혹시 기독교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나 맞습니다. 나 집사입니다. 딱 집사입니다라고 대답이 왔어요. 혹시 어느 교회의 집사십니까? 어느 교회의 집사다. 그러면 혹시 집사 안수를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집사를 안수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누구 도지사 하는 말이 내가 정식 집사는 아니고요. 그 교회가 용인인가 분당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뭐 정식 집사가 아니라 비정식 무슨 집사도 선출하나 봐요. 외형적인 신앙이다.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은 뭐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그냥 불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 이것은 일이니까 뭐요? 행동이죠. 행위. 그래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경건을 위장한 불경건, 불신앙 혹은 비신앙적인 모든 이러한 행위 그리고 그러한 신앙 생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모든 강팍한 말을 위해서 말을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신자들을 할지라도 그 중에서 불경건, 불신앙 혹은 비신앙적인 입술의 모든 말들. 저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100%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제 입에서도 아주 지저분한 말들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구나. 이 불신앙적인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절망감에 이를 때까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혜사가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거룩한 자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시면 뭘 해요? 경건치 않는 자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곧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 사람들 곧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신자라고 자부하는 모든 자들의 언행심, 말과 마음과 행위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뭐 하신다? 심판하러 오셨다.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정통적인 신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사람들과 혹시 만나봤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준다라고 미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뭐 여기 가슴에다가 큰 명찰 달고 까만 명찰에다가 하얀 글씨를 써가지고 달고 다니는 뭐요? 몰몬교도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가르쳐준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무지하게 많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저기 우리 여기 수원에도 저기 곡반정동에도 있고요. 저기 행곡 옆에 지금 그 박물관 서 있죠. 박물관 그 뒤에 가보면 몰몬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몰몬교는 누가 그 몰몬교를 창시한 그 스위스 이름이 스미스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 신앙의 철칙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답고 귀한 이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통적인 신앙의 철칙 5가지를 구별하여 그 중에 2가지를 생각하며 살펴보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결코 호리만큼도 양보해서도 안 되고 예외 도외시시켜도 안 되는 진정한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또 잘 자라가 거대한 줄기가 되고 큰 거목이 되어가는 믿음의 줄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결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장수가 나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깃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